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중심으로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요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진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동양 사상을 보면요, 동양 사상은 인간이요, 죄인이라는 게 없어요. 너는 빛이야, 너는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울 김용욱이 그런 강의를 들으면요, 그거 듣고 신앙생활 끊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다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 집안이 기독교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줬어요. 언약으로. 창세기 1장 17절에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복음을요, 원시복음이라 그래. 그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게 키포인트라 이 말이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을 받는 방법을 주셨어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행위로 못 받습니다. 행위로 안 돼요. 절대 네가 무슨 선한 행위, 그 세상은 그거 가르치잖아요. 종교는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믿음장의 시작을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란 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by fai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걸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은요,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 이게 나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삐걱거리는 거예요. 요게 딱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티브로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거든요.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뭐 열심히 해라, 네 무슨 뭐 해라 이런 거 말 안 합니다. 너 은혜 받아야 돼.
이 복음에 대한 세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면요, 불신자의 반응입니다. 안 믿는 거야. 예. 내가 이 앞에 법화사 스님에게 내가 올라갔잖아요. 이 스님의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요, 막 시달리고, 고통받으니까 이 아들을 보고 어렸을 때, 넌 교회 다니라 그랬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 스님이.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이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내가 이분 만나서 말했거든요. 저기 스님 해탈하셨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해탈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해탈했습니까? 저는 완전 해탈했어요. 저는 완전 구원받았어요. 저는 완전 자유함과 완전한 안정을 받았어요. 선주 씨, 완전 평안입니까? 조금 평안입니까? 완전 평안이래. 하나님이 완전한 걸 줬다는 게 완전한 걸. 그 이분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탈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으니까 알 거 아니요. 내가 그 해탈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해탈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피식 웃는 거예요. 에이 이러는 거예요. 에이, 그걸 안 된다는 거야. 뭘 행해야지. 그렇게 주장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이걸 안 믿는 거라니까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을 내가 하나 써놨어요. 아그리빠 왕을 써놨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안 믿어.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서 못 믿을 거로, 이게 그리스도를 못 믿을 거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모든 엘리트들의 특징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신자의 축복이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받는가? 방법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안 믿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는 건 뭐냐면요, 이걸 빌리브로 믿는 거예요. 빌리브도 믿음이에요. 우리말에는 전부 다 믿음이야. 근데 성경은요, 뭐로 써놨는가 하면요, 빌리브가 아니에요. 페이스예요, 페이스. 빌리브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내 이성에 동의가 돼야 믿는 거예요. 나와 맞아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라는 건요, 이거는 내가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두 종류라니까요.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믿어지는 사람이라니까요. 믿어주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거는 은혜로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From faith to faith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이론, 세상 증명 그런 거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좋은가 하면요. 그 정명석이 있잖아요. 정명석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정명석이를 하나님으로 믿어. 그래서요. 그 정명석이가 하나님으로 믿는 아멘하고 따라간다니까요. 그걸 보고 맹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신앙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사단은 늘 이걸 공격한다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만 야간 이단이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300명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또라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거길 따라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는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장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방법이. 예, 여러분이 이 말이 여러분에게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제자가 나와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실상인 거예요. 이건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 진짜라니까. 이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반대로요, 대충 믿는 게 형들이에요. 그 형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이렇게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제자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증인들을, 감람산의 증인들, 로마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세 번째로, 33번째로 성도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이공세 집사님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너 뭐 교회 다닌다는데 그 말씀이 뭐냐?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조 씨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가 어디 거기 군자에서 여기까지 오냐? 아니, 집 앞에 교회, 큰 교회 있대. 자기네 피트니스 다니는 집사님들이 이때 와가지고 얘기한대. 아유, 멀리 다니지 말고 가까운 데 다니라 이렇게 얘기한대. 근데 저 자매는요, 아니야, 나는 여기 세계를 교회 다닐 거야.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때 도대체 뭘 붙잡았기 때문에 너 구교회 나가는 거야? 네가 붙잡은 언약이 뭐야? 네가 붙잡은 미션이 뭐야?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물을 거 아니요? 이 사람이 다르거든.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일반 교인하고 달라. 물을 때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또 다시 써놨어.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237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너 플랫폼 되게 해주겠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가 플랫폼이야. 요셉 같은 플랫폼이야. 너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너 플랫폼 되게 해주겠는데 조건이 매주 달라요. 지난주는 뭐였죠? 감사가 되는 플랫폼이에요. 이 사람 딱 만나보니까 이 감사가 막 차고 넘쳐.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감사의 생활이었어요. 그걸 일주일 동안 누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에 생을 놀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면요, 메시지가 없는데, 내가 한 줄 살아가는 메시지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요, 플랫폼이 되도록 완전 237 전도가 되도록,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 복음의 플랫폼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완전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말이 뭐냐면 다로 끝나야 돼. 다. 난 이거 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에서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다. 말씀이 다. 복음이.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믿어야 할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요, 왜 이렇게 써놨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카톡에다 올리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지 말고. 언약 미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주신 미션이 뭡니까? 그럼 이렇게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요, 이거 되려면 저절로 안 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매일 이걸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다로 끝나고, 이거야, 이거 다, 이거로 끝나고, 미션은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제가 오늘 결론에다 또 써놨어. 이거 하라고. 세 번째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비전이 나옵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미션에 순종하면, 나는 지난 주간으로 말하면 감사 플랫폼이 되겠구나. 나도 되는구나. 성경에 나온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되는 겁니다. 나도. 그게 비전이에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찾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메시지는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걸 진짜로 들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한국이 가장 썩었고 비참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돼갔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목사가 목사다운 설교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요. 성도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거에 맞는 삶을 안 살아서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뭘 가르칩니까? 복 받아라.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비슷하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복은 따라옵니다. 맞아요? 복 받으면 복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플랫폼 되면요, 사람이 옵니다. 달라졌거든요. 안 달라지는 데는 안 가. 달라지면 옵니다. 맞아요? 여기 고향 삼성역 어디 부근에 보면은
고향 스타필드라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본 매장에서는요, 난 그렇게 큰데 처음 봤어. 아마 우리나라 제일 클걸요? 아마? 몰라. 뭐 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본 곳 중에는 최고로 고, 그 안에는 완스톱이에요. 다 있어. 그 안에는 약국도 있고, 먹을 거 있고.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요, 햄버거를 좋아해요. 그래, 햄버거가 너무 맛있대. 난 뭐 햄버거 별로던데, 미국식으로 너무 맛있대. 그래, 가서, 거기 가더라고. 그래, 가는데 보니까 그것도 얼마 비싸지도 않아. 10,000원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아니, 한 1년 전에 가봤지. 그 사람 가가고 놀랐어요. 이렇게 큰 데가 있나. 주차장도 엄청 넓어. 주차장 차 어디다 세우는지, 그거 헤매야 돼. 자동차 정비소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영화관도 있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복음 하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이거는요, 내 수준하고 다른, 그래서 성경에는 골로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저를 전도한 김창길 집사님은 일자 무식이라도 이분은요, 달라요.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이 사람이 일이 다를 거예요. 나는 일을 안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가 몇 년입니까? 1970년 초인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 가버렸다니까요. 그것도 이민 왜 가느냐? 여러분, 그때는 이민 가는 게 어려웠어요.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하고 너무 근면하고 너무 하니까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해.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그것은 우리 7월 첫째 주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지난주는 감사의 생활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감사 플랫폼이야.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믿어야 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거로 행복해야 돼요. 이거야. 복음이 너무 불행해. 복음이 너무 화가 나. 그거는 가짜요. 복음이 너무 행복해. 그래. 하나님은 이런 답을 언제 주시는가 하면요, 예배 때마다 주세요. 맞지요? 그죠? 그게 주일 예배 드리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을 따라가면 행복한 삶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플랫폼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예수님이 첫 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성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맞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뭘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일성이 이거라니까요.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본 문제. 우리 교회 강단은요, 늘 근본을 얘기해요. 아까 우리 권순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물론 다르지만은요, 늘
늘 근본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안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들었는데 또 소화되고 또 듣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인생의 문제는 사단에게 시달리는 문제라니까요. 목사님 시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 만나서 사망, 재앙,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해방되는 길이라니까요. 복음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 이거는 뉴스라는 게 뭐요? NEWS. 그 배열에 보면 동서남북 아니에요. 사우스, 나스, 웨스트, 이스트. 이거를 이제 모음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만든 게 뉴스 아닙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뉴스라 이 말이요. 성경을 복음을 뭐라고 말하면 굿뉴스라 그래요. 굿뉴스, 좋은 뉴스. 여러분 진짜 좋은 뉴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뉴스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로 복음이란, 이렇게 복음을 만나면요, 이렇게 복음을 만나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일반 교회는 구원도 잘 설명을 못할 뿐더러 겨우 구원 정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무슨 메시지를 하는가 하면요, 구원을 넘어선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 그러면 끝. 행복이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게 답을 받으니까 평생 평안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선주 씨를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선주 씨 많이 편안합니까? 이랬더니요, 좀 편안해졌대. 조금 편안해졌대. 그래서 내가 복음 딱 설명하고요.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편안합니까? 그랬더니요, 저 자매 뭐라고 크게 말해봐봐. 뭐라고 말했어요? 못 들었죠? 완전 평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평안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 해결했는데. 이거 안 믿으니 그런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으면 완전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습니까? 끝!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죽기도 전에 다 끝냈다니까요. 이거 알면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비밀을 아니까요, 그렇게 막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하나님 만나 함께 지낼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복음이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며 행복에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방 여자 룻, 이스라엘 완전 저주받은 여자야. 이 여자가 말이요, 그래 말이요. 시아버지 죽었지, 시동생 자기 남편 죽었지, 남은 건 시어머니 하나 남았어. 이 어머니가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나 돌아갈란다 이제. 너도 이제 그냥 가. 이 여자가 따라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가 죽는 것 위에 어머님을 떠나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돌아왔는데 거의 수준이 거지 수준이잖아요. 늙은 시어머니 하나를 모시고 있어. 젊은 여자가, 과부가. 사람들이 볼 때요, 저 다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요, 뭘 누리는가 하면요, 이런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점점점 소문이 나는 겁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아, 그래, 저 여자.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룻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돼요. 에휴, 내가 어려우니까. 아닙니다. 어려워도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그러면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 설교의 말씀을 뭐로 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새들 새끼 있잖아. 새새끼. 새들이요, 알에서 부화해가지고요, 이제 그거 막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먹방 하잖아, 먹방. 무슨 먹방해요? 엄마가 물고 오면요, 서로 먹겠다고요. 야, 입도 어떻게 크게 벌립니까? 쫙 달라고. 그럼 엄마가 그거 구별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또 먹고도 또 오면 또 쫙 벌려 달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너무 그냥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그 권사님이 계신데, 그 맨발 걷게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요, 무슨 방송을 듣는데, 근데 그 방송을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하면요, 매일 아침마다 그 방송을요, 오늘은 무슨 멘트를 할까,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방송도 그렇게 듣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권순희 권사님이 아까 내가 보니까요, 이 메시지요, 싹 읽으면서 검토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그랬어요. 권사님 뭐 공부합니까? 공부합니까? 했더니 공부는 아니고요, 이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다른 걸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영어 표현을 써놨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빌리브, 빌리프. 이 믿음은요 증명이 돼야 돼. 프로프가 돼야 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적이요, 과학적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페이스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한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 완전 달라집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믿기는 믿는데 이게 약해. 근데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확실하게 믿었어.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플랫폼으로 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한 번 더 썼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요 through faith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옛날에 은지가 신학원 갔다가 오다가요. 내가 애들 때 진혁인가 진혁인가 그때 성민이 이런 애들 다 신학원 갔다가 이렇게 오면 내가 다 이게 뿔뿔이 흩어지고 태워주거든요. 야가 갔다 오더니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구원받아? 나보고 이러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요. 믿음으로 받지. 그랬더니 이 애가요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지네 아빠 보고. 어쭈. 그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그 아마 신학원에서 그걸 배웠는 모양이지. 그 믿음은 빌리브가 아니고 페이스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씀을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야 됩니다. 인간은 항상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요. 모든 사람이 비참한 오라 공고해요.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공고하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공고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물로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 침례교란 이 물에 잠깁니다. 물에 집어넣다 꺼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침례를 받아도 그렇고 무슨 장로교식으로 약식 세례를 받아도요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의미 너무 많아. 의미 모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속에 숨 쉽니까 현철아? 우리 현철이가 물고기면 물에서 숨 쉴 거예요. 그지? 아가미로 그잖아. 아, 맛있다. 이러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숨 쉬면요 물 들어갑니다. 그렇죠?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라니까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숨 참아보세요. 막 있다가 막 올라오면요
살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난 존재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주, 팔자, 운명, 세상 풍속에서 해방된 자의 삶을 삽니다. 세상 염려, 걱정 속에도 평안의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결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요거를요 늘 공식입니다. 공식. 수학의 공식 있죠? 그죠? 언약입니다. 매주마다 달라 언약이. 본질은 같아.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오늘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 믿어지는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거는. 내가 이걸 언약으로 잡았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이게 언약이야. 여러분 이러고 나가면요 다릅니다. 벌써 이 사람은요 인생이 다릅니다. 그 영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미션입니다. 미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믿어진 플랫폼 전도가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 페이퍼를 왜 줍니까? 이 메시지를 왜 녹취합니까? 녹음합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속에 은혜를 받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비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플랫폼 전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달아나. 끝자가 달아나.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라. 이거다. 언약 미션 비전이 분명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